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질된 성전을 향해 분노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권력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간의 행동이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하여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하루빨리 제거해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물은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몰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무 권세도 없을 뿐 아니라 출처도 없는 권세를 가진 자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자신도 대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요한 자신의 권위인가를 묻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권위 있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약점을 날카롭게 공격하십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권위받은 자들로 자처했던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명절 기간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무리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소동이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두 대답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하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기독권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붙든 것은 진리도 하늘의 권세도 아닌 로마에 편승한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실상은 믿음도 진리도 알지 못한 채 권력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하자 가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자 일하기 싫다고 하며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순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입니다. 행함 없는 말뿐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구에 가깝습니까? 천국 백성은 입의 순종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소외시킨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뿐 아니라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세상에 왔지만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그의 선포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거절합니다. 이에 반해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하고 비난했던 세리와 청녀들은 말씀과 멀리 떨어졌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요한을 따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세리와 청녀처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처럼 끝내 믿지 아니할 것인가? 천국 백성됨의 조건은 믿음의 유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봉사와 섬김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로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직분과 신앙의 연조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응답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기득권에 대해 집착하는 삶이 아닌 세례와 창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